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실패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 과거의 실패를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실패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요셉, 다윗.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많이 실패한 분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줄기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믿음에서 파산하고 실패한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구약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역사를 함축적으로 비유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저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를 비유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겠구나, 반복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한다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뭡니까? 그 종들을 박해하고 거역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소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을 강한 팔과 능력으로 건져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건져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광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가 않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조금 늦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 좀 험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루 분량이다,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가 않아요. 그 만나를 또 모아드리지 않습니까? 쌓아놓지 않습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하루 지나니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늘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힘겹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쪽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 사람들도 죽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당히 정복하고 적당히 가나안족하고 그냥 함께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가나안 문화에 다 동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뭐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의 고질적인 문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해도 이 뿌리 깊이 박힌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뿌리 뽑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12절이 그 내용이죠.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죄인들을 바로 벌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말씀으로 다 이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3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종을 3번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는요,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경산 땅에 세워졌습니다. 경산 지역의 고신파, 순교신앙을 간직한 고신파 교회로서는 첫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40년 전에, 그것도 고신파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백성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 그 목적이죠.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40년이 이렇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우상을 마음에 끌어들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성전 정결 사건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괴물이 되는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의 형식화예요. 말씀이 형식화가 되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직접 쓰고 암송을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매주의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몇 년을 살면 괴물이 됩니다. 세상보다 못한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형식화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몰랑몰랑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만났더라도 들을 준비를 하고 가면 들립니다. 근데 딱 마음을 닫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가면 무슨 말을 하든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항상 교회에 나오실 때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내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나오신다면 말씀이 형식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몰랑몰랑해지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존중하고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죠. 그 많은 수많은 기회를 다 날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벌레를 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럼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오늘날에는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는 초대교회 때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목사의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때 끝나는 사입니다. 직분이 끝났습니다. 목사와 교사, 여기 교사는 목사의 다른 직함을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목사라 보시면 됩니다. 목사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목사를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직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매주일 설교자를 교회에 보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왜 보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매주일 설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주하시려고 하면은 설교자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생명이 사라져 버려요. 지금은 목사의 시대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보내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려고 한다면, 복 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말씀 사역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려고 한다면 말씀 사역을 끊어버리십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이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가장 존중하고 영접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잘한 게 뭡니까? 설교자들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참 마음이 순수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잘 되지 않는 말에 아무리 채찍 가해도 꼼짝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하시라고. 더 잘하시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만 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실패했죠.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세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3번 했으면은 많이 참아준 겁니다. 3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면은 삼진 아웃이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3번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래 참으셨고 완전히 참으신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더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제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존중하리라. 말씀을 들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바로 치시지 않아요. 또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권면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나중에 적응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친구 정말 끝장나겠다 싶을 때 그때 손을 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이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3세월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 이제 심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14절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참 왕이 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지위, 나의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진짜 왕이 오심으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드려야 되는 게 맞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 죽이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죠.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그냥 세상 지혜대로 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한 대로 꿈꾸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도 매뉴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물건은 고장납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성경은 삶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과 같은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당장 뭔가 손에 쥔 것 같고 당장 뭔가 된 것 같고 당장 행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살죠.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문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쥐었습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당장은. AD 33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AD 70년 주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고 있었습니까? 37년이에요, 고작.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로마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있는 발라군들의 자중질환 때문에 대제사장 가문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누렸던 거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작 37년을 지고 있으려고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고작 37년 지고 있으려고.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오히려 빼앗기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이고.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런 실패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사회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그 모든 좋은 것들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와 이 세상의 번영과 풍요, 그것을 움켜잡겠다고, 좀 더 움켜잡겠다고 말씀과 충돌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 좀 더 누려보겠다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장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따라가면요, 누린 게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나오고 놀러 다녀보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여유도 생기고. 근데 마냥 행복할까요? 어느 타임 계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당장 어려워 보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대항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고대 사회에서 건축술에 중요한 것이 머릿돌 기초석이었다고 합니다. 초석이라고도 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건축자들이요, 진짜 좋은 중요한 이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건축자들은 누구를 비유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이 오셨지만 진짜 우리 삶을 세울 만한 모퉁이 돌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셔서 참 성전, 참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퉁이 돌로 모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생과 사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다고 예수님께 무슨 상처가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께 무슨 의미가 되겠고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지금도 교회를 비판하고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은 반석이세요. 이 반석에 계란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깨어집니까? 반석에는 전혀 스크래치조차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이 박살나는 것이죠. 이 반석이 계란 위에 떨어지면 계란이 박살납니다.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거역하고 전혀 주님께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상처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이것을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 말합니다.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퉁이 돌로 모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항하고 거절하면 예수님은 거치는 돌, 부숴버리는 돌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 같아 보이는데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걸어야 되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신뢰 문제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이 거치는 돌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자니까 가족을 슬프게 할 것 같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걸려고 하니까 직장 상사의 눈에 자꾸 나는 것 같고 내 출석길이 막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하니까 당장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주머니가 비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 따라가자니까 자꾸 나의 욕망을 갖다 포기하라고 하니까 내 꿈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은 전부 걸고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느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반석이 되시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인생이 서고 무너지고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반석 위에 세운다면 우리 인생 섭니다. 주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러나 자꾸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거치는 돌이 되죠. 오히려 그 반석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부셔버립니다. 성도님들, 계란으로 절대 바위를 치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이 박살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자꾸 나를 대항하니? 왜 그렇게 자꾸 나를 대항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너한테 고생이야. 나한테 고생이 아니라 네가 고생하는 거야. 네 삶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기에 자꾸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자꾸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하고 잘라버리십시오. 주님께 한번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실패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셨지만 그 종들을 핍박하고 거역했습니다. 둘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주님을 계속해서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주님을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존중입니다. 이 땅의 것을 좀 더 누려보겠다고, 좀 더 쥐어보겠다고 주님 말씀과 충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거치는 반석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